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 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바른 뜻. 유월절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애굽 땅에서 어두운 밤,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그 집은 죽지 않고 그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가 죽는 장면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잖아요.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ברוך אתך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בורא פרי הגפן. 다음 거. The meaning of the Passover for me is liberty. Freedom. באופן כללי, פסח זה ניקיון בבית. זה לנקות את הבית מפירורי חמץ. מפירורי חמץ, לנקות את הבית, לחפש את החמץ בכל מיני פינות ולראות שאין חמץ. אבל בשלב היותר רוחני, בשלב היותר מתקדם, יותר רוחני, פסח זה ניקיון של נשמה. זה לנקות את הנשמה בפנים. ולהפוך להיות יותר טוב, כי אם אתה הופך להיות יותר טוב, אז אתה יותר מרגיש את הקדוש ברוך הוא, את השם.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월절이 딱 되었을 때 저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고 뭐 흐리고 해서 잘 안 보였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냥 그 식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집을 청소를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집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청소하면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깊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월절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인 지금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물론 작년엔가는 안 했었나 봐요. 올해인가 안 했나? 작년엔가 안 했나? 그걸 안 한 이유가 너무 그날 폭격이 심해지니까 못 했나 봐요. 그런데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대인의 유월절에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으로만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거에 대한 계기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에 대한 예수님 이전에 보여주신 예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대대로 지켜라 하는 이유도 이 것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에 기억하라 라고 한 말씀 자체가 이것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더 크고 더 확실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또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간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사건으로서 나타날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먼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를 계획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들로 그 피로 그들을 살리신 사건. 이것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예언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시작 전부터 예비하셨음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 보혈의 유월절을 통해서 말이에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녁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월절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돌아가셨을까? 이 말이에요. 왜 하필?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표현,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단순히 사건으로서만 기억하지 마셔요. 내 안에도 내 몸으로도 유월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발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먼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계신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의 시작,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은혜를 주셨다. 라는 것을 순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월절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피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준비된 상태, 그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오직 피였어요. 피. 그날 밤 예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죽음의 낮과 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집에는 죽음이 임했고 어떤 집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하나뿐이에요. 유대인, 이집트인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다르지 않은 유대인은 죽었고 다른 이집트인은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명이 쭉 출애굽기 말씀 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피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시기 위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신 기준은 그 피였다는 것은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 피로 구원하셨음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또 이런 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 하셨죠. 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요 또 시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유한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두려움이 없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들도 흔들렸어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나약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공포가 그 깜깜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자기 장남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뒀겠죠. 근데 그 공포심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랬고 공포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왜 공포심이냐?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 피에 대한 거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피는 누구나, 물론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누구나 생명이라면 갖고 있는 것이 피예요. 이 피라는 것이 내 몸을 움직이는 구성 요소고요. 내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의 뜻이에요.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를 보면은 조금 봤을 때는 뭐 일부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봤다고 피를 조금 봤다고 공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양의 피를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공포를 느끼시거나 두려움을 느끼셔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린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와 있다면 하나님께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멋져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바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잘해서, 내가 멋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진짜 좋은 DNA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거기서부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준비하셨다. 네. 6월절의 뜻은 그 피를 내 몸에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의 뜻은 하나님께서의 택하심은 바로 그 피를 내가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절대로 두려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발랐으면 우리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의 깊은 뜻이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그 상황에 처한 나를 살리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절을 보면 단지 이제 피를 바르라는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었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단순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먹는 걸로 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봤죠?
그 식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뭘 하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의미를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유대인들은 바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유대인들이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요. 이 명령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살아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날 밤 애굽 땅 밖에서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식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누워주시는 또 다른 행사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보혈, 그리고 살, 그것들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이 6월절의 식사, 성만찬식에서 나타내는 그 식사가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성찬식에서 먹는 그런 것들 자체가 피로 내 몸을 바르고 그 식사를 먹음으로 인해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이어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는 한 번 받은 생명의 근원이 영원히 지속되고 성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신 것은 단순히 그것만 끝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한 번 받는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의 흐름 안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두 번째,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이 피와 그리고 육살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겠죠? 유월절은 단순히 탈출만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과 또 닮아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찬양했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잠깐 그 가사 잠깐 보여줄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전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거지 말고 그냥 읽을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 말씀, 이 찬양 가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안에는 이제 말씀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날 정죄하려고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정죄함에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피로, 그 피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자체가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또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까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쳤던 삶을 다시 살리시고 끝났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서도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그 힘을 통해, 그 힘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그 어떠한 힘겨움, 어려움, 불편함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당연히 이 최고의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신다. 이 고백이 단지 예수님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새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부활의 능력이자 참된 진리로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망을 갖고 기 힘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믿으시면 온전히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린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어신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먹게 하시고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백성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요.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참된 유월절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이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린 양을 위해 준비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늘 고백하시면서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언제나 참된 유월절을 받은, 유월절의 그 보혈을 받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기도를 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온전한 삶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그 유월절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내가 지금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믹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옵고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